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신약 26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 생전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부,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자기 지위, 또 여러 가지를 자랑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 그 십자가를 자랑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후의 명작이라 손꼽히는 10개 영화 다들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내용들을 잘 압니다. 그 10개의 주인공으로 활약했던 찰턴 헤스턴이라는 명배우가 또 하나의 불후의 명작을 남겼는데 그게 바로 벤허입니다. 벤허의 배경은 로마 제국 시대이고 이 시대적인 날이 주후 26년입니다. 유다인 벤허가 예루살렘에서 제일 가는 유대 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는데요. 신임 총독 일행이 베너의 친구인 메살라가 같이 총독 일행 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옛날과는 달리 그 둘 사이는 베너와 메살라 두 사이는 적대 관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와 이스라엘의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신임 총독이 부임하는 연가 행진 가운데 베너의 여동생이 위에서 그 행진을 구경하다가 그만 총독의 머리 위에 기와장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 기와장을 총독이 머리에 맞고 그 자리에 쓰러지죠. 그냥 이거는 우발적인 사고입니다. 하지만 메살라가 이거 분명히 총독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베너 가족을 잡아들입니다. 그 좋던 친구 사이가 깨져버리죠. 결국 어머니와 여동생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한 채 감옥에 갇히고 베너는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버림받는 배신을 경험하게 되고 그만 어머니와 누이 동생과 사랑하는 여인까지 다 감옥에 갇혀버리고 그만 감옥에서 어머니와 그 누이 동생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에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베너에게 다가와서 물을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베너는 그냥 사경을 헤매고 있던 상황이라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가다가 노예선이 침몰 당할 때 습격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 힘을 다해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호민관이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는 국무총리쯤 되죠. 그 호민관을 3번이나 구해주는 놀라운 일을 발휘합니다. 그때 호민관이 고마워가지고 배너를 양자로 드립니다. 인생이 역전이 된 것입니다. 다시 이제 호민관의 양아들이 된 베너가 유대로 돌아왔고 그래 증오가 있었던 베너는 그 친구 메살라에게 복수를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과정 가운데 소식이 들립니다. 아,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십자가에 달린다. 그래서 자기도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유대의 왕은 헤롯 아닌가? 그런데 나가 보니까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한 사람이 보이는데 그 자리에 얼굴을 보니까 자신에게 그 어려울 때 노예선에 끌려갈 때에 목말라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신에게 물을 건넨 분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 베너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도 예수님은 눈을 마주치면서 웃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자기도 모르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자신을 보며 미소를 짓던 그 얼굴을 보고 마음의 증오가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문둥병에 걸렸던 나병에 걸렸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완고하고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자신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달리신 주님을 멀리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무려 3시간 반짜리 영화를 한 방에 끝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긴 영화입니다. 배너.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31절까지 읽은 이 긴 본문은 온통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번갈아 가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뜻이 있고 사람에게도 생각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더 크신 생각과 뜻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어리석은 그러한 벌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난히 힘이 강한 개미가 있었습니다. 다른 개미들은 겨우 쌀 한 톨을 들 만한데 이 개미는 2톨을 드는 거예요. 2톨. 다른 개미들은 한 톨도 겨우 들어 집으로 옮기는데 이 개미는
두 톨뿐만 아니라 세 네 톨을 들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 힘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개미는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 앞에서 힘을 자랑합니다. 쌀 두 톨을 들어 올리기도 하고 집어 던지기도 하고 괴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 개미를 누구 하나 지켜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나가는 행인이 그 개미를 발로 밟아 죽여버렸습니다. 이 짤막한 이 개미의 일생이 우리의 일생이라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많은 사람은 자식의 힘으로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은 권세의 힘을 과신하며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겨우 쌀 두 톨 들 수 있는 그 정도의 개미의 자랑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시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도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믿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18절에 분명히 첫 단어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이 짧은 말이지만, 짧은 단어이지만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더 풀어 이야기하면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원래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왜지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우리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다는 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씻는다는 주장과 그 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 이 모든 말을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하지만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의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십자가는 분명히 흉악한 범죄자가 지는 것인데 왜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 흉악한 십자가를 지셨지?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비웃고 또 비웃습니다. 이런 반론은 바울 사도 시대 때도 있었고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묻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는,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성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이것이 믿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 좁은 머리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아무리 지혜가 풍성해도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와 명철이 많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에는 넘어설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지혜를 뒤집습니다. 세상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걸 풀어 말하면요, 유대인들은 줄곧 기적들이 성경에 곳곳에 기적들이 많습니다. 잘 아시는 홍해의 기적도 그렇고요, 기드온의 기적도 그러고요, 여러 가지의 기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유대인들은 요구합니다. 그러면 헬라인은요, 그리스인입니다. 그리스인은 우리는 저기 파르테논 신전 밑에서 여러 사람들과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믿겠다고,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지혜롭게 설명해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2절 말씀이에요. 이 유대인과 헬라인 같은 사람이 요 문 열고 나가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기적을 보여달라고, 아니면 나에게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기적으로 논리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얼마 못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논리를 파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기적으로, 놀라운 기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 기적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또 기적을 달라고, 또 기적을 달라고, 더 쇼킹한 거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도는 세상이 자랑하는 지혜를 무력하게 만들고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보여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보여서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덜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창조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미개해서 부활의 그 영생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걸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하지 못하는 그 구원의 은총을 기뻐하면서 이 자리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안에 우리가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지식이 많아서 지혜가 충만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기에 하나님을 더 깊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이제는 우리가 목숨까지 걸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를 택하신 그 받은 증거이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 즉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하심,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이 세상의 사람보다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반드시 믿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가 무엇이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와서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증거로 드러나지 못하면 그만 힘을 잃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그냥 그렇게 믿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약한 것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천한 것,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존경받는 자들을 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인간도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만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31절을 같이 읽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기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다시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기록된 바라고 돼 있어요. 기록된 바. 그러면 바울 사도는 어느 부분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기록된 바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9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23절과 24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23절 보면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까? 첫 번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는 유한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지혜로 다가오면 그 모든 것이 끊겨버리는 것이에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또 두 번째로는요,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또 세 번째는 부함, 자신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결국에 이런 자랑거리는 앞서 보셨던 개미의 자랑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하고 발로 밟아버리면 그만 끝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 세상에 나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 자랑거리는 바로 첫 번째,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는요, 자, 빨간 줄이 되어 있는데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자랑하고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아서 다른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17장 17장 3절인데 없는가 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도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 그 말씀이 이러한 것이다. 영생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받았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기에 제발 좀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죠. 내 속에 텅 비어 있으면요, 자꾸 이게 비어 있으면요, 사람 십자가의 도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자꾸 은혜와 은총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깨닫고 알고 또 삶의 자리에서 나누고 해야 교회는 교회, 삶의 자리는 삶의 자리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살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 하나님을 더 알아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에 우리가 머리로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황해도 재령에 정찬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 한국 교회사의 놀라운 이야기여서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찬유 장로님은 아주 가난한 문방구, 겨우 아이들에게 눈깔 사탕 정도 팔 정도로 문방구를 운영하시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교회 나가 헌금할 돈도 겨우 마련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데 날마다 배가 꼬르륵꼬르륵하고 배가 고프고 살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나 저렇게나 죽는 것은 매 한 가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헌신과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아예 죽을 각오를 하면서 11조 생활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구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찬유 장로님의 그 형편을 하나하나 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태도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니까 이 장로님께 물질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하나하나 풀어지기 시작하고 더 승승장구하게 시작하셨던 거예요. 어느 정도 자금이 모였을 때 하시던 문방구점을 문을 닫고 건축 자재상을 열었습니다. 때마침 나라가 건축의 붐이 일기 시작해서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막 자기 집을 리모델링하고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정 장로님은 떼돈을 벌었습니다. 이제는 건축 자재가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황해도에서 몇째 안 가는 큰 갑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 집을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잠이 드는데 언뜻 스쳐 지나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장로, 예 하나님, 너는 네 집만 고치냐? 네가 다니는 교회는 고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확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기로 작정한 이후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마음을 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마음을 주셔서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서 3만 환, 지금으로 우리 계산을 하면 약 20억이나 되는 그 많은 돈을 교회에 헌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 부지, 그리고 3만 평, 그리고 산기슭을 구입해서 교회에 헌금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막 기뻐서 그 머릿돌에다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그런데 그 이름을 기록하고 그 장로님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이 안 오셨어요. 아니 어디 가셨는데? 저기 딴 교회 가셨대요. 놀라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장로님 앞에 가서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동부교회를 출석한 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데 왜 제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야 합니까? 왜 그 교회에 제 이름이 기록되어야 합니까? 저는 그 교회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다. 이 뜻을 알아서 그 정찬유 기념 예배당의 이름을 싹 말끔히 지워버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네가 알 수 없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교회를 향해서, 우리 무한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교회가 희망이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갈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교회만 생각하시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어떤 교회를 제게 맡겨주시든지 지금 심호하고 있는 우리 무한교회가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믿은 우리 세대가 더욱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모범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날마다 기도하며 이 자리에 섭니다. 약한 자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없는 자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그 안에 믿음이 없을 때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시는 우리 무한교회 모든 성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0절과 3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로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으신 주님을 기뻐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지만 저희들은 십자가를 구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